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하여 수요일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계속되는 이스라엘 지파의 기업의 분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구약성경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요셉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미 자신들의 기업으로 영토를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보다 인구의 숫자가 많다는 명분을 내세워 계속해서 가나안 지역에서 영토를 기업으로 줄 것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의 요구대로 그들에게 가나안 남부 지역의 영토를 기업으로 또 줍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땅은 지형이 험하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강한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 가나안 남부에서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보다 더 강한 원주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모든 그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이 요셉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직접 그 전쟁에 참여해서 보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가나안 남부의 추가로 여호수아가 배분한 그 땅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습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봤습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 땅은 험한 산악으로 이루어졌고 그 영토는 살기에 굉장히 어려운 영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강한 족속이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이고 우리는 가서 저 땅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라.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할 것이다. 그 땅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도 너희는 점령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배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계속해서 가나안 지역에서 영토를 분배받지 못한 이스라엘의 7지파에 대한 영토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잘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에게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던 당시 두 명의 부인, 누굽니까?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명의 그 부인에게 외삼촌 라반이 준 몸종들이 있죠. 누굽니까? 실바와
빌하. 그 4명의 여자들에게서 나온 몇 명의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12명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예? 먼저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동생이 라헬을 주겠다고 해놓고 누굴 줍니까? 언니 레아를 주지. 그 큰딸이 레아의 몸에서 나온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누굽니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의 아들을 그 큰딸이 레아에게서 놓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작은 딸인 라헬의 여종으로 준 빌하에게서 또 아들을 낳는데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단, 납달리.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큰딸인 레아에게 준 몸종인 실바의 몸에서 난 아들들 또 2명이 있죠. 갓, 아셀. 그리고 마지막 야곱이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부인인 라헬의 몸에서 2명의 아들을 낳죠.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낳죠. 이 12명의 아들들이 결국 훗날에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야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건 알아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야곱이라면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12아들이 야곱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나아가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우리 부를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은 분명하게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가나안을 점령한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 의해 각 지파의 인구 숫자들을 계속해서 가나안 그 지역을 기업으로 영토를 분배받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영토 분배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영토 분배는 이미 요단 동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긴 전 신강야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면 요단 동쪽에서 기업으로 영토를 분배받은 이스라엘의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단 동쪽 지역에서 기업으로 영토를 받은 이스라엘의 지파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요단 동쪽 지역에서 기업으로 영토를 분배받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점령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하여 가나안 어디서부터 분배를 합니까? 중부 지역부터. 중부 지역을 분배하고 북부 지역을 분배하고 그리고 지금 어디? 남부 지역에 내려와서 계속 그 가나안 지역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수요대로 분배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계속되는 이스라엘 7지파에 대한 영토 분배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가나안 지역을 점령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토 분배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점령을 위하여 길갈이라는 곳에 세운 이 진영, 길갈 진영에서 이루어졌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나머지 이스라엘의 7지파에 대한 영토 분배가 어디서 진행됩니까? 이 길갈 진영에서 실로라는 곳으로 진영을 옮겨서 그 실로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8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실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회막을 세웠다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회막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를 나타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성스러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회막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회막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회막은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에서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다면 그 진친 곳에 가장 안전한 곳, 가장 가운데, 가장 안쪽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은 늘 하나님의 회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회막을 세웠다는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에 있는 진영을 지금 실로로 옮겨 다시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회막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로에 하나님의 회막을 세운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이스라엘의 7지파에 대한 가나안 영토를 분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나안 영토를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이스라엘의 7지파에 대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야기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7지파를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의 이 말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7지파가 가나안 지역에서 기업으로 영토를 분배받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여호수아가 영토를 분배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영토를 분배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7지파는 왜 가나안에서 영토를 분배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진격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중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모두 점령했지만 지금 가나안 남부 지역의 영토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에게 분배를 하면서 그 분배받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점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부와 북부는 이스라엘 민족이 공격을 해서 전쟁을 해서 빼앗았어요. 그리고 빼앗은 지역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부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 점령을 안 한 상태에서 야, 너 지파가 이걸 가져라. 그러면 그 지역을 분배받은 지파가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근데 이미 남은 이스라엘의 7지파는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중부 북부를 점령하는 많은 크고 작은 전투에 참가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많이 그 전쟁에 지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7지파는 영토를 분배받기보다는 좀 휴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업으로 영토를 분배받는 것보다는 좀 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7지파를 향하여 어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언제까지 지체하겠냐? 그러니까 쉴 새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너네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누구보다 그들이 수많은 크고 작은 전투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이 피곤했고 지쳐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는 그들의 사정만을 봐줄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7지파에게 영토 분배를 위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의 이 제안에 대해 오늘 본 말씀 3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구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7지파에게 어떤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7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3사람씩 뽑으면 그 사람들을 그 미점령적인 가나안 남부 지역을 돌아다니며 그 남은 7지파의 수요대로 지도를 그려서 그 7개로 등분을 나눠서 지도를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이 실로에서 그들이 그려가지고 그 지도를 놓고 뭐랍니까? 제비를 뽑겠다는, 제비를 뽑아서 나머지 7지파에게 그 제비 뽑은 대로 그 남부 가나안 지역의 그 미점령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를 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원칙이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서 이미 누가 받았어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니면서 그 이미 받은 지파의 땅은 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지역을 7개로 나누어서 그려가지고 내게로 가지고 오라 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7지파에게 그 가나안 남부 지역의 그 남은 지역을 분배할 하나의 제안을 하면서 원칙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뭡니까? 이미 받은 지파는 그 너희가 그려놓은 지도에서 제하니까 공정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슬그머니 그들의 땅을 출적고기라 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이 뭡니까?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가나안 지역에서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 레위 지파의 기업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자, 그 원칙하에서 이스라엘 7지파에서 선발된 3명의 용사들, 그러니까 21명이죠. 37에 21. 21명의 용사들이 그 가나안 남부 지역의 미점령지역을 다니면서 7지파의 수요대로 배분을 해가지고 지도를 그려가지고 여호수아가 있는 이 실로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났더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어쨌든 이스라엘의 7지파에서 선발된 용사들이 가나안의 남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그 성읍들을 비롯하여 그 지형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7으로 나누어 지도를 그려서 실로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는 그들이 그려온 지도를 놓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로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구 앞에서 뽑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뽑았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어떤 사실입니까? 완전하다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이스라엘 나머지 7지파는 그 나머지 영토를 기업으로 받은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뭐 이전에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처럼 기업을 바꿔도 또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우리는 인구가 많은데 더 주십시오 이런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받은 것으로 이제는 가나안에서의 영토 분배는 종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은 어떤 교훈입니까? 여호수아를 통한 지도자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답게 난관을 해결하가는 탁월한 리더십을 지닌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점령을 위한 많은 전쟁으로 지쳐 영토를 기업으로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의 7지파로 하여금 다시 용기를 내어 영토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마침내 가나안 지역에 대한 분배를 끝낼 수 있게 되므로 탁월한 이 시대의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리더십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게 될 영적인 교훈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신앙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남은 지역의 분배를 위해 떠나는 이스라엘의 7지파 용사들에게 분명한 원칙을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성실히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된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나니까 우리가 혹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늘 이 세상이 주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유혹에 빠지면 그 유혹이 좋다고 그 유혹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어느새 어디 저 뒤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유혹에 우리가 빠져 잠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우리는 빨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거룩하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산다는 게 그리 쉽지 않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짝퉁이 뭡니까? 모소품이 뭡니까? 진짜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진짜를 못 만드니까 그 진짜처럼 만든 걸 뭐라고 해요? 짝퉁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2007년입니까? 그때 저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세계 로잔 청년 지도자 컨퍼런스를 한 걸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북한 청년 대표로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모으니까 한국에 있는 탈북민 중에서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2명 추천받아가지고,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 그때 한국 로잔 의장이었거든요. 그분이 추천해가지고 남자는 제가 가고 여자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서재평 집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 부인이 목사잖아요. 그분이 그때 신학교 다닐 때 그분하고 해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쿠알라룸푸르에 가니까 아시아에서 제일 큰 무슨 시장이 있는지 알아요? 짝퉁 시장이 있더라고요. 롤렉스, 오메가부터 해가지고 온갖 짝퉁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대리만족이야.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히 우리가 거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서 우리도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안 했어요. 12명의 제자, 70인의 제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외면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수많은 크고 작은 전투에 참여해서 지쳐있는 그 이스라엘의 7지파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래 너희 좀 쉬어라 했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수요대로 기업으로 그 영토를 분배하는 그 사역은 더욱 길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 어떤 돌발 변수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탁월한 리더십,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그 지쳐서 쉬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7지파를 다독여서 그 가나안 지역에서의 분배를 바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가정 속에서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준수하면서 모든 일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행복, 즐거움은 뭡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평안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행복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뜻을 늘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수 있으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한 복음의 산 제물로 드리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